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길 외에는 소망이 없다. 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길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엘리야가 2절에 보니까 아합에게 보이려고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이에 놓치면 안 될 게 뭐냐면 저번 시간 보니까 그리시네가에 엘리야를 숨겼다가 또 그 숨겼다는 엘리야를 숨겼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웠죠. 진짜 의미가 뭐냐면 1절 끝부분에 보니까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3년 정도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시고 비를 그치게 하셨죠. 자, 비가 멈췄다. 이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이 시대에 뭐가 없었을까요?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부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숨기는 방식으로 메시지화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고 선지자 엘리야를 숨겼다는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의 부재를 이중적으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반대로 비를 내리시고 너는 아합에게 너를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전까지는 숨기라, 그리고 지금은 보여준다. 이게 뭘 암시할까요?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고난을 그대로 길게 내버려 두지 않고 이제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암시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는 역사의 전면의 등장과 비를 내려주면서 이제 가뭄을 다 해결시켜주면서 하나님의 의지는 결국 말씀이 중단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세워주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너희에게 내가 주도권을 갖고 너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말씀의 회복이 바로 우리 삶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는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를 아무리 많이 듣고 좋은 소리를 들어도 마음의 회복이 없어요. 저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전에는 영락공원을 갔어요. 거기에 막시, 수필 이런 게 붙어져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마지막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정신을 번쩍 들어요. 특히 젊은 청년 아이들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했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나아가요. 그러면 제가 살아있음을 느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전하는 거는 이 목사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하거든요. 내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누가 가장 먼저 듣죠? 제가 먼저 듣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아버님을 어르신을 딱 보는 순간에 외로움이 느껴지고 고독,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외로우시죠. 고독하시죠. 죽음이 두려우시죠. 마지막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제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젊은 목사이지만 제 자신의 모습이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인가가 보이고 복음을 가장 먼저 말씀을 가장 먼저 내 자신이 들으니까 마음의 회복과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를 한다는 거는 그 상대방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는 나를 변화시키고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게 바로 그 삶 속에 그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배우는 성경 공부하는 그 현장에도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회복시켜 주겠다. 비를 내리면서 너의 모든 이 백성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희망찬 암시를
18장 1절 2절에 담아하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도 그 심판이 멈춰지고 곧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거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몇 가지 거쳐야 될 장치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1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라. 아멘. 이 말은 중간에 길에서 오바자를 만나서 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는 숨지 않을 것이다. 내가 혹 위해를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합에게 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성경이 당연히 나와야 될 질문인데 왜 이런 말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왜 하나님의 엘리야를 다시 돌려보내기로 하셨을까? 숨겼던 엘리야를 왜 역사의 전면에 드러내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이라고 하셨을까? 이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되죠. 엘리야를 감추었다. 이걸 뭘 암시한다고 했죠? 말씀이 감추어진 시대를 암시하고 있어요. 이걸 이중적인 확인으로 비를 멈추게 만드셨죠. 엘리야를 감추고 비를 멈추면서 이 시대에는 말씀이 부재, 말씀이 없는 이 시대를 알려주셨어요. 사실상 재앙을 3년 넘게 겪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부재만큼 강력한 재앙은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는 엘리야를 역사의 전면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뭘 암시하고 있느냐? 회복의 징표로 뭐를 내려주시죠? 비를 내려주시고, 또 두 번째 회복의 증거로 누구를 역사의 전면에 드러내요? 그렇죠. 엘리야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마른 땅 위에 사막 같은 곳에 풀잎이 자라나는 것을 보고 싹이 돋는 것을 보고 꿈 같은 부활의 기적을 볼 것이다. 이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6절, 17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오바자가 가서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자, 이 말 뜻이 뭘까요, 여러분? 야, 너 때문에 비가 안 와. 그러면 누구를 인정하는 격이 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격이 되죠. 엘리야가 믿고 있는 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는 이 말은 이 뜻이에요. 아합의 질책의 진짜 뜻은 자, 이거요. 네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비가 안 온다 이 뜻이 아니라 너 때문에 이스라엘이 시끄러졌잖아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가뭄이 너 때문에 있다 이 말 뜻이 아니라 사실 아합은 누구를 신뢰하고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알신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면 너 때문에 네가 믿는 여호와 때문에 비가 안 왔다 이렇게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엘리야는 이 질책을 받아서 매우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에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아멘. 그러면 지금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엘리야는 아합에게 뭐라고 지적하냐면 바로 당신이 우상 노름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재앙이 온 것입니다. 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시대의 최고의 시작했던 이 죄가 뭐냐면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이 죄악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더라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때부터 오랫동안 이 우상 숭배가 진행돼 왔고 나라의 온 뿌리가 우상 숭배로 젖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관습과 모든 가치관, 그러면서 이게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당연시하는 우상 숭배가 이 지역에 이 나라에 뿌리 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의 죄악이라고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악의 원인은 한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나라에 재앙이 내렸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원인은 엘리야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는 우상 숭배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을 드디어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19절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 제안을 누가 했을까요? 엘리야가 있어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이 모든 싸움의 틀을 누가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자, 450명, 자, 총 850명 데리고 와서 갈멜산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 엘리야가 제안을 하는데 아합과 바알 선지자는 아세라 선지자들이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따라와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왜 하자고 했을까? 물론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 몇 대 몇이죠? 그렇죠. 850대 1이에요. 엘리야 선지자 자기 고백대로라면 하나님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1 혼자요. 게다가 상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총 몇 명? 850명이에요. 그러면 이런 전쟁 싸움을 제안받은 입장에서는 수락했을 때 어떤 마음일까요? 아이고 게임도 안 되겠네. 850대 1인데 전혀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이기지. 어떤 룰을 정해도 이건 우리가 이겼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자기 신에 대한 숭배, 자신감이 넘쳐나서 아이고 그것쯤에 오케이. 그럼 갈멜산에서 만나자. 이러면서 이 싸움이 진행이 됩니다. 자, 20절 시작.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왜 갈멜산일까? 그 주변에 산이 없을까? 왜 갈멜산일까?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은 지도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지도를 보면요. 자, 우리가 모세오경을 다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위에 보면은 자, 갈멜산 빨간색 산 보이시죠? 자, 밑에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자, 밑에는 남유다. 옆에 지중해 쪽으로 빨간색은 블레셋이고. 그리고 자, 사각형에서 밑에 보면 무슨 바다죠? 사해 또는 염해라고 불러요. 자, 위에 강줄기로 쭉 따라 올라가면 무슨 호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자, 그 옆에 갈멜산이 위치해 있고 지중해와 바로 바로 옆에 있어요. 한번 클릭을 더 해주시면 자, 예. 자, 그러면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은, 자, 베니게, 이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베니게라 되어 있고, 또 여기서 보면 왼쪽에 보면 페니키아라고 되어 있죠. 똑같은 말인데요. 베니게 위에 두로와 위에 시돈이라는 땅이 있어요. 밑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 또 사마리아 땅이 있고, 밑에 예루살렘 있고, 남유다 왕국.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일단 놔둬보시고. 자, 그러면 왜 갈멜산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갈멜산의 위치를 일단 잘 기억합니다. 자, 이스라엘과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시돈 땅, 바로 저기 갈색 위쪽 보면 시돈 땅에 이 전부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를 시작했던 지역이고 그 중간 위치가 갈멜산 저 위치였어요. 그런데 이 산의 위치가 굉장히 절묘합니다. 왜냐하면 지중해라고 보이는 저곳에서 바람이 불면 구름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구름이 만들어져서 구름이 바람 따라 흘러가다가 어디에 제일 먼저 걸리냐면은 갈멜산에 걸리게 돼요. 중턱에. 그래서 항상 구름이 비를 첫 번째로 내리는 곳이 어디냐면 갈멜산이었어요. 자, 갈멜산의 위치를 잘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헐문산도 있고 밑에 보면 저기 모리아산도 보여요.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갈멜산의 위치는 지중해와 가까이 있고 시돈 두로 베니게 밑에 쪽에 있고 북이스라엘 쪽에 갈멜산이 있어요. 지중해와 가까이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갈멜산 저기에서 엘리야가
전쟁을 하자, 싸우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21절을 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녹아져 내려 있어요. 첫 번째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러면 엘리야가 지금 누구 편에 선 사람이고 누구를 대리하는 인물이냐면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의 동작을 성경 기자가 반복해서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냐면 가까이 나아가.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어떻게 나아갔다고요?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침묵되어져 있는 그 숨겨진 어둠의 역사에 자신을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자, 엘리야를 이제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가고 있을까요?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가까이 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아까 한 단어 말씀드렸죠? 회복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가까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누가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사건이에요.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열심히 한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어르신에게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전에는 아예 듣는 척도 안 했고 말도 안 했고 모른 척 했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시니까 제가 그때는 옆에 앉아요. 그냥 옆에 딱 앉아서 그분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째려보는 게 아니라 지그시 상냥하게 눈에서 하트가 나갈 정도로 지그시 쳐다봐요. 그분에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의 주도권이 나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의 태도가 달라져요. 이전 같으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들었냐? 그냥 내 중심으로 예배 드렸어요. 내가 편한 대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렸어요. 내가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애들도 그래요. 야, 아빠가 와서 꼭 인사를 해야 되냐? 예. 자, 아빠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하도 게임하고 대답했어. 갔다 왔다. 난 얘기했어. 말을 하는데 나는 들은 적이 없어요. 뭐 질문하고 대답을 했는데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아니 인사를 했으면 받는 아빠가 그래 대답했니? 대답 안 했대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인사냐? 아빠가 인사를 받아야 그게 인사가 되지. 마찬가지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냐? 예배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나의 마음이 들끓어오르고 화가 나고 분노가 오고 아픔이 있어도 이거를 싹 끄집어내서 기도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찬양 드릴 때 다 쏟아놓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너무 힘이 듭니다. 이 승화시키는 이걸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 맡기는 예배 말이죠. 자, 그래서 예배 시간에마다 이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설교자도 저도 예배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 설교의 준비에도 정말 철저하게 하나하나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저는 혼자 리허설도 해보고요. PPT도 혼자 띄워보고 그리고 이거 다 비교해서 맞춰보죠. 기도하면서 나름 준비를 하겠죠. 잘 준비해야 되고 또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 예배 드릴 때
생각이나 마음이나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도록, 바로 그게 그 예배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의 주도권은,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이 기도도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부흥도, 구원도, 하나님의 역사도 그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처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것이지, 엘리야가 무슨 능력이 있거나 대단한 게 아니라고 우리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다윗도, 다니엘도, 요셉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하다고 말하는 어떠한 인물도 그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를 쓰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우리는 그분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30절 한 번 더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여기서 가까이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2번 나오죠. 그런데 역시 주도권은 누가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고 계셔요.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셔요.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라. 여러분, 남은 2022년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새벽 제단, 수요일, 금요일, 오후 4시 기도회, 아니면 시간마다 그냥 교회 와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힘들어도 피곤해도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아멘. 이 말씀, 오늘 어쩌면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다고요. 제가 이지훈 목사가 교만하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만이 싹트고 있어요.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꾸만 내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36절에도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이걸 알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3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도 누가 돌이키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머님이 자꾸 늘 갈 때마다 제 손을 잡으면 고만 나온나 이래요. 그러면서 제 손을 안 놔요. 이게 더 은혜가 돼요. 고만 나온나 이러면서 가려고 하는데 손을 안 빼줘요. 꽉 잡고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몇 주 전에 그것 때문에 눈물이 팡 터졌어요. 어머니의 마음이 고생한다고 고만 나온나 이러네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오늘도 고만 나온나 하면서 손을 꽉 잡고 있는데 사진 있어요. 그래 찍었는데 이랬어요. 어머님, 다음 주부터 안 나오면 어머님 못 만나는데요. 아, 그럼 나와야지. 이래 나오래요. 그러면서 어머님,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님이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이 어머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중에 다시 오실 텐데 천국 소망을 갖고 사셔야 돼요. 마음속에 예수님 믿고 계시죠? 아, 그래. 참 그렇게 말씀을 나눌 때 그 마음을 돌이키고 움직이게 만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건 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바알 선지자들이 실패한 다음에 이 말씀이 나와요. 이 고백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잘 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신 믿고 있는 저 다 무너져.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37절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럼 앞으로 넘어가서 21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 노란색 시작. 머뭇. 자, 머뭇거리고 있어요. 정확한 그림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신과 다리가 짧아서요. 자,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 지금 양다리를.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에도 갔다가 여호와 신에도 갔다가 머뭇거리는 거예요. 이거를 파사흐라고 하는 히브리 말 뜻을 보면 발을 절다라는 뜻이에요. 발을 절다. 그러니까 발을 저는 것 같이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쪽에서 보니까 어떻게 이 모습이 보이냐면 왔다 갔다 이러니까 비틀거리는 것처럼 막 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치 다리를 저는 것처럼. 그러니까 원문의 의미가 뭐냐면 다리를 절뚝거리는 것처럼 파사흐라고 히브리 말처럼 절뚝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보니까 조상 가운데 누가 다리를 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렇죠. 야곱이 둘 사이에서 머뭇 거리다가 환도뼈를 탁 얻어맞고 나서 평생을 절면서 살아요. 그리고 야곱은 그 상처를 통해서 그에게는 영적인 훈장이 됐어요. 다리를 절면서. 이 절면서 이제 이름이 바뀌죠. 야곱에서 뭐로 바뀌어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너가 주인이었던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겼던 너 인생을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시초가 바로 하나님의 환도뼈 여기를 딱 치시면서 절뚝거리는 게 바로 시초가 됐다는 거죠. 자, 21절 말씀에도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은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리. 그러니까 백성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했을까요? 못했어요. 왜냐? 양다리를 걸치고 있거든요. 중간에 머뭇거리니까 마음에 확정된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아니면 원불교로 가야 되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절을 가야 되나? 지금도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곳에 그런 분이 계셔요. 교회 오늘 나중에 한번 제가 밴드에 올려놓을게요. 오늘 사진을 찍었는데 그 고기 생선 파는 데가 확장해서 이사를 갔거든요. 그런데 저 멀리서 계속 빨리 오라고 해서 가보니까 확장해서 바카스를 따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자꾸 늦게 오니까 데리러 온 거예요.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극락사 절을 달려가고 부곡 순복음교회 같이 붙여놨어요. 지금 이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교회를 가야 되나? 가자니 조상이 걸리고. 그러니까 극락사하고 거기는 이제 달력이 작아요. 음력 있고. 우리 교회 달력 큰 거예요. 여기. 그런 게 딱 걸려 있으니까 제가 웃겨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아버님 빨리 마음 정하셔요. 그래, 내가 극락에 가야 될까 천국에 가야 될까 이렇게 좀 고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되는데 저 웃겨가지고 사진을 이제 같이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사해서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이랬더니 접이식 테이블이 필요한데 괜찮다 의자는 3개가 필요하다 이런 저 괜찮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 선물로 금요일은 바쁘니까 주중에 들려서 드릴게요. 괜찮다 이러면서 의자 3개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분이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백성들과 똑같은 지금 모습이에요. 지금 결정을 하지 못해요. 왜냐? 우상 숭배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래요. 자, 바알 선지자들의 관계에 26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한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를 뛰놀더라.
자, 누구의 모습과 같냐면 이 백성들과 모습과 같아요. 머뭇거리는 게 마치 절뚝거리는 것처럼 왔다 갔다. 우상 섬김의 결론이 항상 이래요. 아무 대안도 아무 대답도 없어요. 자, 또 나오죠. 29절 시작.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백성도 대답 없고 우상도 대답 없고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 신들이니까 대답할 리가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잖아요. 신의 산에서 모세가 율법 10계명 받으러 올라가고 이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놨을 때 송아지가 금송아지가 대답을 합니까? 대답할 수가 없죠.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자, 여기까지 인도해낸 신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 허상에 붙들려서 지금 이들 상태가 이거예요. 머뭇 비틀비틀 절뚝거리고 있는 우스운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자 이제 30절에 이제는 엘리야 차례가 왔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아멘. 여기에 여호와의 제단이 퇴락한 정도가 아니라 이미 사용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노란 글씨 뭐라고 돼 있죠? 수축하게 돼 있죠. 수축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그 교회는 거의 무너진 상태인 거예요. 거미줄이 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말씀이 없는 부재한 시대, 이런 시대에서 그냥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는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축하되 이 뜻인 거예요. 다시 재건해야 될 형편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가 무너져 있는 이 시대가 라는 거죠.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31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절뚝거리는 야곱을 뭘로 만드셨죠? 이스라엘로 만드셨죠.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겠다 했죠? 이스라엘로 만들겠다. 이 회복의 언약이 오랜 역사를 넘어와서 여기에 똑같이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절뚝거리는 야곱과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을 다시 뭐 하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많은 시간 기도가 식고 열정이 식고 사랑이 식고 그래서 저처럼 교만했던 불순종했던 사랑하지 못했던 섬기지 못했던 이 더럽고 추악한 이 모습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가까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야곱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로 만들었듯이 내가 이제는 너에게 가까이 와서 너를 변화시키고 너를 회복시켜주고 너를 다시 한번 세워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눈물의 기도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가 정말 주를 향한 열정이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주인공은 너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주인공이. 오늘 네가 지금 회개하고 회복되어야 돼요. 아집, 고집, 혈기, 감정들 다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부재 가운데 있던 이 시대, 말씀이 깜깜하니까 다시 제단을 수축해야 되는 게 비단 이 백성들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예배의 제단이 무너져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아직도 분냄과 혈기를 참지를 못해요. 아직도 그 인간이 믿고 아직도 내 인간적 생각이 너무 가득하고 인간의 방법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이거를 하나님은 지금 다 끄집어내면서 오랜 역사 속에 있는 야곱을 끄집어내면서 잘 봐라. 야곱을 내가 변화시켰듯이 오늘 너희들을 내가 변화시켜주겠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부재,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던 그 시대에 나에게, 여러분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나예요, 나. 그래서 그 언약을 꺼내 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부터 33절 볼게요.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아들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르다 하고. 아멘. 모두 몇 통을 부었냐면 4개씩 보니까 총 12통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숫자이면서도 야곱의 아들들의 숫자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가 12, 12였어요.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죠. 이렇게 도랑에 붙습니다. 그리고 36절에 이제 중요한 순서가 나오죠. 시작.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저녁 소재를 들을 때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거예요.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통상 맞는데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야의 의도적인, 부단히 의도적인 단어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을 뭐로 만들었다 했죠? 그렇죠.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언약이, 이루어진 언약을 지금 돌이켜 보이면서 끄집어내면서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줬다고. 그럼 이 백성들이 살 길은 뭘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길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목사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그 어떤 인물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길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닌 야곱을 변화시키고 회복시켜서 새롭게 통치하시는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왜 그럴까요? 이 백성이 머뭇거리고 있거든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바알과 아세라 신에 뭔가 있어 보여요. 저도 꼭 그럴 것 같아요. 850명이니까 민주주의 다수결이지 850명 쪽에 갈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아니었어요. 이 백성들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데 말씀의 부재 속에 살아가니까, 말씀의 무지하니까 이게 뭐가 뭔지를 분별이 되지 않아요. 영적인 통찰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숫자 쪽으로 갈까 머뭇거려요. 우리 인생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가까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백성들의 되돌이키게 만들어주시고 회복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마.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너만 바라봐, 나만 바라보고 일단은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모습이 너무 내 모습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또 우리가 야곱 같은 인생이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붙들림 바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나를 그래도 버리지 않으심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 죄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이 혈기 하지 말아야 될 행동 가운데 있을 후회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머뭇머뭇거리는, 비틀거리는, 쩔뚝거리는 그 인생 가운데 세상으로 빠졌다가, 나쁜 길로 빠졌다가, 남을 헌담했다가, 아니면 정죄했다가, 판단했다가, 불순종했다가, 교만했다가, 너무나 많은, 다분히 많은 이런 상황 가운데 찾아오셔요. 가까이 다가오셔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변화시켜 줄게, 회복시켜 줄게, 버리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것이고, 한국 교회를 새롭게 갱신하는데 우리 교회 미약 하나마 귀하게 사용해 주심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희망의 불씨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목적이 뭐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들을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 850명과 싸우면서, 잘 봐라, 무엇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이 싸움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것이 36절 37절에 거듭 강조되고 있고요. 거듭 이제 결론은 38절 9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그래요. 그 싸움을 통해서 주도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나의 죄됨, 좌절, 낙심, 부족함,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끝까지 내 혈기 고집이 아니라, 내 연약함 때문에 좌절해서 넘어져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돌아가야 할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넘어져 있는 채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그 과정 가운데, 훈련 가운데,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이 목사 네가 뭐 잘났냐?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어.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도, 마지막 한 가지도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건, 당연히 이후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통에서 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비가 오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비구름이 보이고 비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면, 주여 물이 와야 되니까 비로 응답하소서.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뭐라고 지금 응답하소서라고 하고 있냐면, 볼까요? 물로 응답하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로 응답하소서. 사실 응답은 불로도 응답이 됐어요. 불 다음에 뭐로 응답이 됐냐면 물로도 응답이 됐어요. 큰 비의 소리가 들리거든요. 41절이에요. 시작. 아멘. 아까 38절에 여호와의 불이 내렸다 했잖아요. 근데 비를 원했는데 불로 응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큰 비가 내리면서 물로도 응답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왜 불이 먼저일까라는 마땅하고 당연한 하나님의 부흥을 향한 순서라는 거죠. 우리 마지막 히브리 12장 29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소멸하는 불을. 먼저 죄악이 소멸되지 않고, 죄가 태워지지 않고 오는 부흥은 없습니다. 정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강 같은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면서도 소낙비 같은, 강물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시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그 부흥을 주실 때 어떤 시련과 아픔들도 있어요. 분명히 있겠죠. 이걸 잘 뛰어넘기 위해서는 이제 더 엎드려야 되지 않을까, 더 엎드려서 우리 그릇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또 계속 기도해 나갈 텐데,
첫 번째가 회개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입술, 우리 마음, 또 생각, 또 성도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루지 못했던 저의 모습, 우리 모습까지도 회개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주실 때 절대로 변질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는 뜻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만 나타나고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한국 교회를 살리는데 미약 하나마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 오늘도 아침 일찍 세 통의 전화가 왔는데 못 받았어요. 보니까 서울에 중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서울의 구로구 쪽에 이제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인데, 이제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도 이렇게 중국 분이신데 이제 물어보시더라고. 한국 교회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서울에서 어떤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알게 돼서 연락을 했대요. 그런데 제가 자꾸 연변 중국 말투가 해서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뭐라고요 막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했는데, 그런데 그 열정이 느껴져요. 그 마음의 열정. 그리고 거룩한 부담감이 느껴져요. 서울에서 중국에서 목회하다 오신 분도 이런 열정을 갖고 계신데, 우리 교회가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이 한국 교회를 미약하나마 잘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납니다. 내가 오늘 깨질 것, 부서져야 될 것, 회개해야 될 것, 순종해야 될 것, 혈기, 감정들 오늘 다 회개하고 변화된 삶으로 우리가 증명해 보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길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이 먼저 내 안에 떨어져야 은혜의 소낙비 같이 폭포수 같이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그 뜨거운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영혼육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